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한 권만 남겨놓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집대성한 그러한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실존과 구원, 더 나아가 온 피조 세계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망해 줍니다. 또 오늘 일상의 삶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까지 복음의 관점에서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에하드, 그 하나됨,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바울에게 죄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부러 멀리하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 고유한 삶의 목적과 고귀한 삶의 가치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의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렁의 끝에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고통과 죽음이 결코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맡았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지만 율법이 가진 한계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이 구원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놀라운 복된 소식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표하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승리의 주, 이것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인류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하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을 이루셔서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충성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충성과 순종이 마침내 우리 모든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토대 위에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차원이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위대함은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 위에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 성별과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로마서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 인류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합니다. 이 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됨,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완수해 가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도 상속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혁시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